드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을 하시고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함께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이나 또 다른 저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말씀 속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또 할머니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그리고 아이들도 축복합니다. 유아실 유리문이 환하게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다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와 또 우리 김지현 전사님이 전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 교회요? 어떤 분은 새로 이사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그 공사하는 걸 잘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주변의 분들이 대부분이 옛날에는 전도를 해도 주는갑다 하고 무관심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전도하는데도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놓아졌듯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도에 앞장서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용품이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휴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사님 이따 예배 후에 물휴지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즉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성도님들이 전도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와 김주현 전사님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실은 뭐 할 수만 있고 시간만 된다면요 전도하면 되는데 사실 너무 바쁘고 또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전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할 문이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은 성도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또 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야, 너는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확신을 하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더욱 적극적으로, 그렇죠?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그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 혹은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그러한 선진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린다면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구나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작은 교회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연약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과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것이죠. 성도님들, 제 호주머니에 무엇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비밀입니다. 이제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제 아내일 텐데, 정 목사의 오른쪽 양복 호주머니에는 항상 볼펜을 넣고 다녀. 난 그걸 알고 있지. 저 질문 나는 다 알아. 하면서 거기 볼펜이 있지 뭐 그 비밀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 비밀을 모르죠. 그 비밀은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훤히 아는 진리고 은혜죠. 복음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복음 전합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 비밀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마치 자기들은 교단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예수 믿는다고 가끔씩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와요. 저한테. 어떤 때는 심지어는 예쁜 여자의 이름을 써가지고 누구누구 드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예쁜 여자분이 나한테 편지를 다 보냈지 하고 설레면서 열어봤더니 신천지 편지.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막 난리를 일으키고 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신천지도 기독교로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옥중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에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단해요. 네.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도요.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냥 얼핏 읽어보면 문맥상 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갑자기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외인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을?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 왜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들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앞뒤 관계가 문맥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갑자기 3, 4절 말씀과 상관없이 문득 5절 말씀을 남겼을 리가 없죠. 네. 바울이 왜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갑자기 말씀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앞장서서 사도들과 함께 앞장서서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즉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골로새 성도 여러분들, 외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므로 그 말 자체가 전도와 연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시고 또 사도시대에, 그 시대는 지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랐어요. 네. 사람들의 도덕의식이나 윤리관, 이것이 지금보다는 매우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 눈, 시각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는 정말 무지 상태였다 할 수가 있죠.
아다시피 그 시대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여성에 관한 차별도 심했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존중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그 시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들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좀 심한 표현으로 혁명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당신들과 상관없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듯이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의 의식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골로새 성도님들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외인들을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셨고 행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받으며 사랑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사뭇 다르게 살아야 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타인들이, 즉 외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좀 뭔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그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지? 왜 저 사람은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이러한 삶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요청을 편지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훌륭한데, 알고 보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매우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칭찬을 듣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이에도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들이 이런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성도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상관없어 보이는 그분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그분들을 어떻게 존중해 드려야 할지,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이 예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그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운 언어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누구라도 또 긍정을 잘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힘든 일을 겪었는데 자기 아는 지인이 참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 위로가 안 되더래요. 위로가 안 되고, 야, 저분은 누구라도 하는 말, 자기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남들이 쓰는 일상적인 말로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많이 힘드셨죠?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말하면 눈물이 글썽이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서로 부둥켜 안았을 텐데 위로가 안 되더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그것은 일반적인 언어이지 은혜 받은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언어가 있죠.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언어, 바로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주의 은혜 속에서 말하는 것.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기뻐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기뻐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내 인격과 내 마음에서, 내 감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러나는 언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 아내에게 달랑무 김치를 선물해 주셨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감칠맛 나고 맛있는지. 제가 달랑무나 깍두기를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는 깍두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김치라는 것이 소금으로 어떻게 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하고 그것이 맛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뭐 김치뿐이겠습니까? 소금을 어떻게 맛을 잘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결정이 나죠. 우리가 하는 말도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차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드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옳은 것 같아 하고 박수가 저절로 나오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맛깔스럽다,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내 속마음을 알고 가려운 데를 싹 긁어줄까. 정말 신기하다. 저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인 거죠.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무나 좋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사과라도요, 더러운 그릇에 올려놓으면 어울리지가 않죠. 아무리 은쟁반이라도 거기에 냄새나고 썩은 것을 올려놓으면 꼴불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금사과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그 말이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훌륭한 언어가 어떠한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과 상황과 처지에 꼭 필요한 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조언을 준다고 하는데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결국은 뭐야,
자기 잘 되는 거 좀 자랑하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말이 되겠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은 때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분들에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던 듯한 그 언어와 말로 하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도 다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처음에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자기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와 다르게 예수 전하는 길이고 방법이고 전도의 문을 여는 방식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말할 때 성도님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 세상 분들하고 대화하며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그 삶과 언어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황당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도님들 혹시 가고 싶어요 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미리 봤습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지금 제목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가고 싶어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빛과 소금의 교회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말씀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전도하는 그러한 이들과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고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지혜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을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면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 향기 아버지 하나님 퍼지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큰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 모든 이들에게 대화하고 아버지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